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픈 마음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념에 휩쓸려서 둘로 쪼개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쟁의 야욕을 꺾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로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지를 후원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소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급급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로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며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할 수 있고 또 담대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과 교육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각 기관 부장, 교사들에게 건강의 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울림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6페이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김현숙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우리 외국인 사역위원회 찬양팀에서 이번에 불경 다문화 연합 찬양대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등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상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3주간 안식월을 가집니다.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안식일 후반부에는 태국의 우리 최현 선교사님 사역하는 메소 신학교에 신학생 세미나와 또 목회자 세미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최현 목사님이 18년 차인데 그동안 신학교와 그 목회자들 교회 개척의 열매가 좀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더 신학교와 교회와 목사들이 더 큰 은혜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와나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아이들 동메달을 획득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우리 중동부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 야간 산행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은 공휴일 관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 부원으로 섬길 분 모집합니다. 박경용 집사님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교우 동정단의 3구역 김원주 C 집사님 입원하셨고, 26구역에 김수영 집사님 이번에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잘 보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먼저 또 주일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좀 더 예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좀 더 닮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주간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이 울산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또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섬길 때마다 주의 약속을 받고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송재훈 선생님, 이한나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셔서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주 참 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면 여호사밧은 아합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끌어들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이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합의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자, 사람의 힘은 의지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그 악한 왕 이 아합 왕을 전쟁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참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이 아람 나라에서 나라에게 빼앗겼던 이 길앗 라못이라는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 왕의 요구에 응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합 왕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5절이 중요한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참 이 여호사밧의 이 신앙은 참 너무너무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우리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뜻대로 먼저 결정하고 살다가 실패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제 알면 또 회개하고 그러나 시간은 이제 좀 지나버린 거죠. 참 축복을 놓친 것이죠. 참 우리는 이 충동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관철되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참 너무 황당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저를 오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성도님들이 결정을 다 해놨어요. 해놓고 목사님은 와서 뭐 하도록 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요구하는데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 신앙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일을 의논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해서 또 하나님께 묻기보다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또 결정할 때가 있죠. 우리가 뭐 선거철에 보면은 이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학교 출신이면 인정에 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제 그 인정에 이끌려서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을 할 때도 맡기고 나라도 맡겨져서 지켜달라 해야 되지,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 사업을 지켜달라면 이건 절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이 먼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는 자기 욕심과 인정과 인간적인 호의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결혼을 통해서 인적 관계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아합 왕으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그는 받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인정이나 대접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자, 인적 관계인데도 인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2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이 참 강교합니다. 그 친척 관계인 것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우리 동맹해서 아람을 치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합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인정에 다 이끌려서 넘어가는데 여호사밧은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고 또 신앙도 약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의 경건을 유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신앙이 점점 자라니까 결정적인 때의 인정에 이 매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참 이런 귀한 신앙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꾸준히 신앙으로 사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 뜻을 내려놓은 또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아합은 달랐습니다. 아합은 자기 뜻에 매여 있었고 자기 뜻이 가득 찬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이렇게 제의를 했을 때 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들은 다 아합의 뜻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길앗 라모스의 이게 이스라엘 땅이지만 빼앗겼는데 다시 이제 찾는 것은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욕심이 있어 다시 찾는데, 이 우리가 욕심을 한번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여러분 한번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 젊은 분들 보면 안 믿는데도 이제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한다 하면 부모는 이제 안 믿는 결혼 안 된다 이래 해도 이제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이제 고집을 이제 피우는 거죠. 참 이 욕심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예배를 예배의 도구로 절대 그렇게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예배가 되도록, 아멘, 그걸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 아합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뜻을 계속 추구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아합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선지자 400명이 이제 자기 뜻을 이루도록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최고 어렵지만 최고 복입니다.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고집 같은 거, 이런 걸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경험, 뜻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이 겸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은 겸손해서 은혜를 얻지만 죄인은 교만을 더해 멸망을 자초한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택한 백성은 겸손해집니다. 이 의인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악인은 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아합은 더 교만해집니다. 결국 이제 아합이 죽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주님 무슨 말씀이라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고, 또 예배하면서 여러분 겸손한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이게 복입니다. 참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가서 꼭 말씀 듣겠다.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주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매일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져서 은혜를 받게 돼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악인은 심판 때에 더 교만해져서 멸망으로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고 또 그의 나라를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호사밧 왕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과 동맹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라와 사람을 다스리시고 전쟁의 승패도 주께 있음을 그가 믿었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그렇게 아합 왕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합이 여러분 전쟁을 주도하는 것 같고 정말 악한 왕 아합이 그 시대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합을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가 여러분 권력자들이 여러분 국가를 장악을 하고 국가를 통치해 나갈 때 그들이 국가를 주관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한 걸로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만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고 그의 인생이 복됐냐 그게 아니다. 권력을 잡아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권력자들을 심판하신다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아합을 여러분 아합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여러분 꾀가 있었던지 전쟁 나갈 때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한편으로는 좀 두려웠던 모양이죠. 변장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아람 군대의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여러분 아합에게 맞았는데 어디에 맞았는가 하면 갑옷 솔기입니다. 그 솔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갑옷은 이게 뭐 여러분 화살이 뚫을 수 없는데 갑옷 사이를 이은 그 바느질한 부분이 솔깃인데 거기에 딱 맞았는데 피가 흐르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 안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작은 삶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 어떤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까? 여러분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그렇죠. 계속 어둠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 차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 그 아합을 변장한 그 아합 왕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이것이 쌓여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 내 힘으로 또 살아간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매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난 주간에도 참 너무너무 그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이 말세 때 하나님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여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청컨대 당신은 지금 당장 여호와의 말씀을 잘 찾아 구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열심히 추구하고 조사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이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오늘 일어나셨죠? 여러분 오늘 일어나면서 여러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셨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면 치열하게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거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그저 근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조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는 데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여호사밧의 귀한 충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아합 왕입니다. 참 여러분, 이 아합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이 이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6절 7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권면했는데 이 아합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 않죠. 자, 우리가 이 아합의 방해에서 거짓 말씀을 분별하는 요인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다수의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와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수잖아요. 우리가 이 말세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많은 숫자, 많은 숫자가 진리인 것처럼, 물론 진리를 대변할 때도 있지만 많은 숫자 그 자체가 진리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큰 교회 뭐 우리는 부흥시켜서 해야 되지만
많은 교인들이 진리다.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는 욕심을 부추기는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400명이 모여서 이들이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합의 욕심인 이 길앗 라못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이 아합의 그 욕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 좋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자꾸 여러분 우리 뜻을 부추기고 우리 욕심을 부추기는 이 설교는 궁극적으로 좋지 못해.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약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성공하고 잘 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자꾸 여러분 이 욕심을 부추기면 이건 여러분 거짓 말씀이고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토즈 목사님의 온전한 믿음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보면 존 웨슬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물었을 때 존 웨슬리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했는데 더 많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구하라고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 참된 설교는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참된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하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은 참된 설교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의 권위자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탁월하고 참 은혜가 있습니까? 그 로이드 존스 설교를 전공한 분이 딱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읽으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세 때에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속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 참 최고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라는. 자, 여호사밧은 지금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아마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니. 그 설교에 만족하지 못했다니. 왜냐하니까 그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합과 400명의 거짓 선자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설교를 하면 그 사람 말밖에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시래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속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청중보다 사람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참 여러분, 이 내 옆에 경건한 자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이 미가야는 내게 대해서 흉한 예언만 한다, 좋은 예언을 안 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아합이 죄인이니까. 그가 회개하고 의인이 되면 좋은 예언을 하죠. 그런데 죄인이니까 여러분, 흉한 예언밖에 없죠. 그것도 축복이죠. 회개하라 촉구하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가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여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주 중요한 8절 하반절에 이 미가야를 미워하는 아합 왕에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책망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왕은 여러분, 이 마음이 커야 되고 넓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야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사람의 특징은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게 큰 사람이고 큰 일을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 그 말씀 자체로 존중해야 됩니다. 왕의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미가야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여호사밧의 왕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러면 여러분 참 국가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죄악이 계속 막고 우리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 지으면 또 막게 되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의 권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또 조사하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이 좋았는데 베레야 사람들은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맞는가 연구하고 살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에게 흉한 예언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분노하면서 자기 신하에게 내가 전쟁에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미가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아합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복이 있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84세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식사 전에 영의 양식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간증하는 바로 그 아침에도 전도서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받은 전도서 11장 9절 언급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그 간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 대충 살 수 있잖아요. 그저 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젊을 때 정말 말씀으로 조금씩 순종하면서 살아온 자들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걸 보게,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말씀대로 살아온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합 왕을 통해서 그 시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을 그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또 시대를 일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말년에 동료 목사인 찰스 파슨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는 물려에게 이런 그의 기도 생활과 고아원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물었는데, 그는 물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지 물려 씨, 당신은 항상 주님께서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발견하나요? 항상 always, 항상 발견하여 물으니까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로 always,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입니다.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내 뜻에서 인생의 성공을 찾기를 원한다면 큰일 납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복된 아침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사밧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지런히 살피고 구하고 조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일매일 그 작은 삶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큰 축복이 되어져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합처럼 끝까지 욕심을 쫓아갈 때 우리는 불행하게 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권세자들을 다스리시고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아무리 속임수를 하고 위장을 하고 변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볼 때 오늘 저희들 회개하고 다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서운 목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